네,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다음 주일 되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 복음의 빛 교회 월수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말은 하암목도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이재근 근사님과 이제 전화로 서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습니다. 찬양 그 맑고 하나 밤중에 112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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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제 주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예.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이 땅에 빚지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기적이고 정말 그 새로운 소망,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15절부터 20절까지도 읽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세상 제약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는지, 평강을 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오직 쓰임받은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연말에 정말 돌아보고 정말 한 해를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 행하였는지, 복음을 아는 자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어제 이번 주일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1장 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멸망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순종하고 지키 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제가 읽으면서 잠깐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충만했을 때 우리 친정 아버지 엄마를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중풍이 와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고 엄마는 간호하는 중이었는데 교회 와서 등록하기 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저는 전도 중이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침을 봉사를 하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일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지, 눈물이 폭포수처럼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그저 그냥 막 성령께서 눈물을 막 그냥 뚝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지게 하셨어요. 천사가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리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그 기쁨을 미리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쁨을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에 대한 불효한 마음, 불효했던 것을 그 시간에 다 씻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하는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 재림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악한 사탄들이 다 무서워 덜덜덜 벌벌 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점점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가가게 하는 그 주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올 2022년에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빛이 이 땅 이 지역을 다 비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려고 애는 썼다는 것이 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이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라 말이야.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말이고 너희를 구원할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직접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이 땅을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평안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내가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 나를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냥 내 스스로 졌구나. 그것이 짐이 아니었는데 짐을 지고 있었구나. 또 그런 짐을 만들지도 않게 되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이 뺏기거나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뺏기다 보면은 그것이 짐이 된다니. 그것은 우리 이 땅은 제약된 세상. 오늘 그 112장에 그 하나는 한번 봅시다. 112장 그 맑고 한한 밤중에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자, 이 괴로운 많은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령 넘느라 온몸이 공하니 이 제약의 세상 살 동안에 소망이 지고 새 소망이 지고 이 세상에
제약색상 살 동안에 새 소망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저 천사의 기쁜 찬송을 듣고 쉬어라고. 이 제약된 그 세상, 정말 그 괴로움 많은 이 세상을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약 세상 살 동안에 새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다 제약밖에 없어요. 예, 제약된 세상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은 지옥이구나.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그냥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또 보면 희망이 없고 또 절망하고 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약된 세상 속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저 천사의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쉬면 돼요.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은 마음에 쉼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정말 우리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사장에 잠깐 읽어보면은 3장 17, 19절, 18, 1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자라신 그 나사렛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그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사명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있던 그 동네에서는 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합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고향, 나의 고향, 이 땅의 고향은 나의 엄마가 내 고향이거든. 엄마가 내 고향이잖아요. 엄마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싫어요. 환영을 못 받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목자가 이제 나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진짜 맞네.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목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제 구이에 누인 이제 아기를 보러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전하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성령으로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이제 예수를 잉태를 했잖아요. 곧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도 곧 의인이기 때문에 곧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잉태를 할 때까지는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이제 이 기쁘다 주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크리스마스 날,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빵 준다 해가지고, 하여튼 초코파인가 그때 준다 해서,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안 갔는가,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쯤 돼서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갔어요. 크리스마스 전달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도 징글뱅 질글뱅 하고서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듯이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갔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저를 이끄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그동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해서 받은 고통들을 돌아보면은 참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끄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왔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자기 발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늘 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언이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또 니만 받지 말고 전하라고. 저는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는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전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면은, 아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또 전하세요. 나만 천국 간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꼭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탄생을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마지막에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때 묻은 것을 씻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악, 믿지 않았을 때의 죄악, 하나님 몰랐던 죄, 그리고 믿고 난 뒤에도 또 나도 모르게 또 짓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계속 깨끗이 회개하고 계속 죄를 씻어야 됩니다. 씻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또 누리는데, 또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또 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 세례식을 좀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세례식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을 사람 뒤에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전도한 사람이 따라와가 뒤에 서 있고, 또 마치고 나서 인사할 때도 세례 이제 전도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을 뒤에 세우고 앞에 세례 받은 자를 세우더라고요. 그 데리고 온 그 전도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사람 열매가 생겼으니까. 또 하나의 열매가 생겼죠.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뒤에 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아주 그냥 오래 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한 34세부터 한 것 같으니까 지금 68세니까 한 34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34, 제가 한 34, 36, 7부터 이제 제가 전도부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30대 후반 이제 우리 아들 놓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이제 더 전도를 했죠. 그 전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열매 때문에 얼마나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데리고 오고 그래. 그때는 데리고 온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이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육적으로 막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좋은 입을 입었든지 못 입었든지 그걸 떠나서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 그런 기쁨으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영생의 복까지 주셨잖아요. 그런 복을 내가 받았으면은 또 하나 열매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 친척, 내 이웃,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소망을 받았다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기쁜 소식을 받은 기쁜 줄 모르면 그러면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이 예수 탄생을 보면서 이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보면서 이제 천사가 와서 한 그대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 사랑을 받는 시간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번 주를 잘 지내고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어떻게 될지 세례를 해야 될지 저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2022년 마지막 주일이 크리스마스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3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정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나만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 기쁜 소식을 또 나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재근 근사님하고 전화로 기도를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이재근 근사님이 90세가 넘으셨습니다. 93세, 이제 내년 되면 94세입니다. 자녀들이 8명인데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그냥 계속 저에게 기도 부탁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배척을 당하고 있으니까 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이재근 근사님이 천국 가실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자는 자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정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 이재근 근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서로 중보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을 다 받고 이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체험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이 간증을 나누는 우리 이재근 근사님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백만복 자매를 축복해 주시며 그 언니와 또 이제 전영희 언니 그 어머니 그리고 배국현 오빠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손 들어주시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는 귀한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